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제였던 그는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번개가 치게 되고요. 그 번개로 말미암아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그의 말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나뭇가지로 인해 놀란 말이 루터를 튕겨내게 되고 그는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그가 남긴 회고록에 그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두려웠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훗날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칭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 진정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그는 카톨릭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번개에도 놀라울 만큼 자연이나 하나님을 끝없이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신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신 건 맞는데, 그래서 그분이 두려우신지, 아니면은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어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무가치함,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익한지에 대해서 욥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만큼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안에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장에서 욥이 스스로가 의롭다, 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은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자 엘리바스가 그 말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당신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당신은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욥을 공격을 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시는 것이 너의 그 경건함, 너가 주장하는 경건함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욥기 1, 2장을 함께 읽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죠. 엘리바스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고 계시는 것은 욥의 경건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엘리바스가 너의 경건함, 욥 당신의 경건함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엘리바스를 무안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이와 같이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의 말씀처럼 너의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욥을 몰아세우고 욥을 규정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엘리바스가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도 하고 있고 욥 앞에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 당신을 책망하고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책망자로서
너에게 책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악인들, 죄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지만 최소한 이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은 책망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자, 하나님의 욥을 책망하시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잘못된 규정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문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문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 원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판 때에 누군가를 세우고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스스로의 생각을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욥을 심판하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 신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욥은 의로운 자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 어찌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하나님께서 신문하실 것이 없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사단에게 그를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장면들을 말씀으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잘못한 것,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좁은 생각, 좁은 식견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그의 생각이 넓다고 하여도, 아무리 그 지혜자의 지혜가 깊다고 하여도 인간의 생각은 아주 유한하고 짧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자기의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을까?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바닥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이 너무 앞뒤가 들어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생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더 나아가서 잘못된 자기 확신을 통하여서 6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의 아주 감정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엘리바스가 욥에게 막말을 하는구나,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한 자기 확신 가운데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정말 구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게 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형제를 볼모로 잡고 정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또한 7절의 말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괄호 열고 이런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 눈으로는 다 보지 못했지만 당신이 분명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는 악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이와 같이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추정을 하고 그것이 사실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잘못된 확신, 정말 내 눈으로 본 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을 스스로 도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였을 때에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을 때 이와 같은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말씀을 통해서 욥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렇게 정말 욥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본인에게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지었던 죄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는 절대로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욥을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엘리바스가 주제를 바꾸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바스가 과거에 욥이 했던 말들을 잘못하면서 곡해하면서 이렇게 욥을 찌르고 있는데요. 저는 정작 이 말들이 엘리바스를 정죄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이렇게 즉 욥이 한 말이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한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즉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실 분 아무것도 모르시고 흑암 중에 계셔서 어찌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렸기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고 하늘 위를 거니실 뿐이다라고 욥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말들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과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앞서 읽으신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엘리바스의 생각을 집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만큼 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엘리바스 자체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일들까지는 전혀 상관 안 하시는 분, 어찌 보면은 구름에 가려서 보지 못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생각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계시고 그 가운데에 그 백성들과 늘 교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전혀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분이심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았지만 그것이 퇴색되어지고 그의 생각에 gat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앞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말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작은 일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또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지 아니하냐 하면서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분이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것은 선물을 주신 것과 같이 정말 그냥 하나의 동떨어진 선물을 우리에게 물건을 주시듯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 되신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생명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를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2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후렴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말씀을 꼭, 이 찬양의 가사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혹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사람을 규정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어찌 보면 그의 정작 하는 말과 행동들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분임을 늘 자랑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그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늘 주 예수 내 맘에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랑하고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